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이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이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잠든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골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2장 1절로 전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행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격앙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굉장히 흥분된,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이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2장 12절에 이 거짓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12절의 표현대로 보면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굉장히 극도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막말인 거죠, 막말. 그냥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나 신앙의 양심이나 판단의 기준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 그런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전통적인 어떤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그런 가치, 아니면 어떤 종교적 가치, 그리고 학습된 어떤 이성적 가치, 이 지혜와 지식이 주는 이런 가치들, 이런 다양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오늘 베드로가 이들을 표현한 것처럼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은요, 이 평상시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심한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인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 한계에 이르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자연이 주는 물리적 현상 속에서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지고 본능에 빠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류사를 보면 이렇게 어떤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본능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런 인류의 역사들을 봅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의 광기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에 매립돼서 본인의 어떤 본능에 이끌린 그런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의 광기를 보면 그렇고요. 조선왕족 실록에 보면요, 세종 때 훈민정음을 반포한 그 다음 해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해도에서 인육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온 나라가 정말 뒤집히는 이런 일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1783년에 일본의 하시마 화산이라는 대화산이 폭발했는데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 속에서 모든 화산의 폭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산의 폭발, 이 자연재해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정말로 그 일본의 남쪽 지역이 다 초토화되면서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4만 명의 사람들이 인육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일본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엄청난 일 벌어진 사건이 바로 1783년에 이 아시다 대화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가치 판단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거짓 교사와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짐승에 비유하며 짐승은 곧 본능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들을 본능에 이끌린 짐승과 같다 하였을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모르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본능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었다가 다시 주님을 버리고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는 배교한 자들 역시 본능에 이끌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니면 있다가 떠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한 생명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본능에 이끌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마치 짐승처럼, 굉장히 격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마치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계속해서 22절까지 연결되는 그런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14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진리를 부인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늘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밤낮으로 음행을 행하며 유혹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의 육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탐하는 가치에,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내 욕정과 소유를 위해서 도구화돼서는 안 돼요.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자, 예수를 떠나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사람을 어떻게 내 욕정과 내 소유의 도구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음흉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에게 접근하고 그를 해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입맛에 맞게 소유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존중의 대상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심 있는 욕정이 심 없는 욕정을 지배하는 가치 판단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심 있는 자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은 평생도록 그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늘 대화하셨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도구화하고 욕정화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생명의 가치로 대하는 진리를 떠난 자들은 사람을 도구화하고 소유화한다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떠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발람의 후손들이다. 발람의 후손도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2장과 24장에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선지자 발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결국 발람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렇게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모압왕 발락이 어마어마한 재물, 돈을 내놓자 선지자 발람이 그 돈에 어떻게 해요? 눈이 멀었죠. 돈의 물질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언해야 되는데 모압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짧지만 얘기되고 있지만 미물인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까지 돼요. 돈의 물질의 눈이 먼 발람에게 미물인 나귀가 입을 열어 그의 먼 눈을 어떻게 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하여 진리를 떠나는 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바로 세상이 주는 물질의 유혹의 가치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진리를 어떻게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다. 또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거짓을 행하는 자, 진리를 떠난 자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라고 해요.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처럼 무익하고 쓸데없음을 말해 주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샘은요, 물을 찾는 자들에게 더 엄청난 갈증을 주고요, 어마어마한 절망감을 줍니다. 갈증이 나서 샘을 찾았는데 샘에 막상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갈증이 더 생기고요,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어떻게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는 마치 안개가 낄 때, 아침에 안개가 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안개가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 안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순간에 광풍이 불면 이 안개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힘없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허무한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거짓을 말하는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은 마치 지금 당장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다 해소할 것 같지만, 물 없는 샘처럼 강한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무익한 존재들이다. 즉 예수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진리를 떠난 자들은 마치 이런 모습과 같다. 그 어떤 영적이나 육적으로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인데요. 진리를 떠난 자, 어떤 자들이냐? 거짓을 품은 자들은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예. 거짓을 품은 자들은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나를 지킬 수가 없거든요. 거짓이 어떤 뚝심을 가지고 앞을 향해, 진리를 향해, 빛을 향해 가게 하는데, 거짓은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해요. 거짓은 나를 세우지 못해요. 그 거짓을 품고 빛을 향해 간다? 거짓을 품고 진리를 향해 간다? 거짓을 품고 참을 말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모양만 셈이고 모양만 안개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한 것을 다시 찾는 개처럼 깨끗이 씻어놨더니 다시 더러운 오물 속에 그 몸을 맡기는 돼지처럼, 처음에는 옛 생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보니 과거가 너무 좋거든요. 과거를 잊지 못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왔다가 돌아갔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의 옛 생활에 만족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찾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았어요. 보았어요. 근데 왜 돌아갔을까? 그것은 예수를 쫓아 살아갈 때는 베드로 전서의 전장에서 표현되고 있지만 고난이 따라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가는 거예요. 참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늘 베드로 전서와 오늘 베드로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리를 품은 자로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자로 살아갈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 이 선이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서신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가치예요. 선행을 행하라. 너에게 고난을 베푸는 자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어라. 이것이 말씀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받으려고 왔지 나누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 나는 받으려고 예수를 찾았지 나누려고 예수를 찾은 건 아니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되고 만사 형통할 줄 알고 예수를 찾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의 그들이 누렸던,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삶의 가치를 붙잡고 있다 보니 나는 늘 빈궁한 삶이었거든요. 만족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가치였어요. 근데 예수를 새로운 가치가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 예수를 따르면 나는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넉넉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따랐던 거예요. 실상 예수를 믿으니 오히려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그나마 있는 것들조차도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정신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의미가 있어 보였지만 내가 추구하는 현실의 가치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 위에 예수를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치 속에 나를 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를 내 속에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 속에 내가 담겨지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무늬만 그냥 믿음이에요. 무늬만 그냥 신앙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과 마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이 이끄는 생명의 가치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물리적 박해와 억압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위대한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돌아가요. 마치 개처럼, 마치 돼지처럼. 왜? 따라보니 내 가치 중심을 보니 예수의 가치는 안개고 물 없는 샘 같은 거예요. 내 가치가 있다 보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 교사냐면 말은 그렇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다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그가 말하는 그 가치가 심겨져 있지 아니하고 옛 생활의 가치가 그대로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교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류의 사람들과 이런 류의 신앙의 형태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디모데 전후서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서로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런 자들의 가르침에서 너희는 빨리 속히 돌아와라. 그들과 대화하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아라. 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마치 본문의 12절의 첫 절을 베드로가 그들은 본능에 이끌린 짐승과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가치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똑같이 본능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한 거짓의 소리가 들려도 내 마음을 물질로 유혹해도 그리고 옛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서 돌아가자 왜 거기에 있니?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생명이 있고 없고는 나의 모든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의 생명, 진리,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마치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린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